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어떤 얘기를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희망. 우리가 들어도 좋은 이름, 참 희망이란 단어는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늘 꿈꾸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살아가고 있거든요. 희망이 없다면 살기가 힘들 겁니다. 뭐 인생이 아무리 힘들다 한들에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하루하루를 살죠. 그렇지 못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될 것이다. 또 오늘은 힘들지만 또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고 있고 힘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렵습니다. 참 인생은 어떻게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모욕당한 일, 애매한 일이 너무 많죠.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희망,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어떤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잠깐 이 앞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누구신데요? 아니, 저는 일단 나와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시내에 잠깐 나와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한 중년 한 50대 정도 되는 나이의 어떤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는 참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있었고 자기 딸들이 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저 카나다에 멀리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벌어서 아이와 함께 정말 꿈을 품으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도 같이 아이와 함께 가 있는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늘 송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루하루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 10여 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연락이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청천벼락 같은 얘기입니다. 여보, 나 이혼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라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서 남자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딸은 어떻게 되냐? 딸도 엄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남자는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희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평생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게 무슨 절망적인 얘기입니까? 앞이 캄캄하고 힘이 쭉 빠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인생을 사람들 뭐하리? 그리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죽을까 생각하는 자리를 찾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곳저곳 물색 하다가 어느 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앉아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가판대에 어느 책이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책의 이름은 희망이라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희망. 희망이라는 이 책의 글자가 딱 눈에 클로즈업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희망?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는 얘기야. 희망 없어 나에게는.
인생의 희망은 끝이 난 거야. 이대로 끝이 나는 거야. 이게 뭐 산들 무슨 의미가 있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가 희망? 그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무심코 그 책을 받아서 읽었다고 합니다. 안에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큼직큼직하게 글자가 좀 넉넉하게 쓰여져 있는 그런 책에 약간 수필과 에세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쭉 읽다가 어느 정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책을 읽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으로 말미암아 제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기를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여기 책에 쓰신 그런 내용대로 제 아내에게 어떻게든 만나서 같이 재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더 큰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돌아갔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소망을 얻는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목도하면서 이 책은 한 권으로서 한 사람을 살리는 책의 한 권으로서 임무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한 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가 있다. 살리는 책, 생명을 주는 책, 영혼의 책, 희망을 주는 책, 그런 책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우연하게 이 책을 썼는데 이런 일이 저에게 닥쳐서 참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줬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만든 그 출판사 사장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참 귀한 일을 한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책 하나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니 그 사장님도 아주 기분이 좋으시고 아주 보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 희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언젠가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희망은 오늘 우리 사람 속에 끝까지 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내용들 중에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려움은 원래 그냥 맞서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은 그냥 맞서면 물러서지만 뒤로 후퇴하면 나를 따라옵니다. 어차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면 오늘 부딪히면서 해결의 길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그것을 피해보려고 가진 핑계를 대면서 내일로 미루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책임이라면 스스로 빨리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을 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던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회피한다고 해서 내일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책임져야 할 일을 과감히 맞서서 책임을 지면 두려움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책임져야 할 일을 비겁하게 물러서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면 그 두려움은 2배나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일찍 책임졌더라면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좋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마지막 만나고 끝날려도 끝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끝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한번 마지막까지 희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갖고 갑니까? 혹시 죽은 후에까지도 희망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죽음 이후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아름답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명한 성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모든 생활, 방탕의 모든 생활을 다 돌아보고 인생의 쾌락도 즐겨보고 많은 인생을 해봤으나 진정한 안식을 얻지는 못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면서부터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면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끝내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국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가는 애국가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아주 힘들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 그 유대인이 끝까지 힘을 얻고 일어난 하나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그래서 그들의 국가, 애국가 제목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국가를 부르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서 새 아침에 새 역사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품고 앞을 향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된 하루, 희망찬 하루, 소망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